전 세계에서 오늘의 신앙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드디어 이제 정말 제 마음을 이렇게 부풀게 하는 그리고 정말 기대가 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별히 거기에는 사실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생각 중에서 제가 정말 중요한 두 가지만을 끄집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특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무엇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좋은 말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이 바울이 제일 먼저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그가 찬양으로 에베소서의 그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는 몇 절로 되어 있냐면 3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 3절이 된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미로 이것을 한번 바꿔보려고.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아마도 이 찬미를 그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가인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냥 이 서신을 쓰면서 그것을 그냥 인용에다가 갖다 붙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3절의 이 찬양을 회복시켜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여기 이제 왜 3절로 하느냐 하면은, 여기 뭐 1장 6절, 그래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끝나면서 마칠 때 어떻게 후렴이 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는 것이라. 근데 여기는 4절이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거기에 또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표현이 또 나와요. 이것은 2절이다. 근데 2절의 문제는 뭐냐면 1절은 4절인데 이것은 자그만치 6절이나 돼요. 그래서 길이가 너무 다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구절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13절부터 14절, 2절밖에 되지 않아요. 제일 짧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도 같은 구절이 또 반복이 돼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찬미를 회복시켜 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요? 초대교인들 혹은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지금 이제 백성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가 제일 먼저 그 마음속에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송으로 이 이야기를, 이
서신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특이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거의 4년에서 6년 지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그렇게 오래 있었던 사람이 뭐 그렇게 하나님께 찬미할 것이 많이 있었을까?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었길래 그가 이렇게 찬양으로 이런 이 서신을 시작하는 것일까?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사실은 5권을 빼고는 다 그것이 서신인데 그 서신 가운데에서 첫 인사가 끝나자마자 찬송으로 시작되는 그 서신이 3개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그렇고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고린도후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3번째. 이 3 서신은 다 인사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제 이 3 서신도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오늘 여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가 받는 그 위로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기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이 돼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쭉 쓴 다음에 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 3 서신이 다 어떻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고요. 나머지 2 서신들은 그들이 어떻게 큰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었던 그런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서는 이 글을 쓰면서 나중에 불시련을 당하는 그 백성들이 지금 이 글을 받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불시련 가운데 있다고. 이 불시련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 시련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3 서신들은 다 어떻게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보낸 서신이고 바울이 그 글을 쓸 때 그도 역시 고난 중에 있었는데 신기한 거는요. 고난 중에 있을수록 그들은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참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이 패러독스가 있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크면 클수록 찬송과 기쁨이 넘치고 교회는 순결해지고 고난과 환난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면 찬송과 기쁨도 그치고 교회는 순결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 바울이 그 고난의 그 참 불시련 가운데서 로마 감옥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신비한 하늘에서 오는 그 신령한 기쁨이 그 마음을 채우는 그런 경험으로 그런 기상이 가득 찬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한 번은 옥환은 목사님이 쓴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다 무엇에 관해서 주석을 하는 것이냐면은 욥기에 대해서 주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주석한 부분인데요. 욥기 3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셔. 이 밤중이 어떤 시간일까요? 지금 이 욥이 정말 불시련 가운데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 밤중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밤중에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던지는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밤중에 부를 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노래를 부르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노래를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거기에 찬양을 하는가? 거기 보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복이 과연 어떤 복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그 복이 한 8가지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지난주에 한 가지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4절부터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오늘 이곳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택하셨다. 여러분, 택함을 받는다는 거 좋습니까? 좋죠. 여러 사람이 함께 이제 직장에서 면접 시험을 봤는데 내가 선택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보면은 이제 그 선택을 받는 중에도 1년에 한 번씩 그 NBA에서 드래프트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대학에서 농구를 하던 사람들이 사실 미국에 수천 명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년에 드래프트를 할 때 보통 뽑히는 사람이 기껏해야 아마 100명에서 한 200명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넘버원, 드래프트 픽 넘버원은 굉장한 특권을 갖습니다. 그는 어느 그 이제 농구팀하고 딱 계약을 하면 보통 받는 기본적인 그 계약금만 해도 보통 한 800만 불에서 1000만 불이 되고요. 처음부터 그 드래프트 픽 넘버원 1번으로 뽑힌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즉시로 그 다음부터 정규 시즌에 이제 그 주전 선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2019년에 이제 주전 선수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자이언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대학에서 농구를 제일 잘했던. 지금 바로 이번에 막 끝난 시즌에서 그가 주전으로 뛴 굉장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택하셨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게 헬라어로는 휘오테시아 그래가지고 뜻이 뭐냐면 이거는 입양이 되었다. 양자로 입적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양자로 입적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 로마 사회에서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는요 어떤 그 굉장히 명문 가문에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자녀들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가문을 이어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가문의 이제 그 가장이 그 자기의 있는 그 종이나 아니면 주변의 가난한 집에서 양자를 이제 입적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가장 최상의 교육까지 모든 교육비를 다 대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가문을 이어갈 상속자로 삼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아들들이 되겠다 했다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종으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미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팔자가 고쳐지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저의 그 양자로 들어갔던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황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의 그 양자로 들어갔던 티베리우스가 나중에 황제가 됐어요. 아무런 핏줄로 상관이 없었지만 양자가 돼서 황제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빗대 가지고 오늘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는 정말 굉장한 사건인 것입니다.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말이죠. 굉장히 고생할 때 우리 대대장이 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단장의 당번병으로 저를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그 추천을 해줄 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한 사람만 추천하지 않고 여러 명의 병사를 추천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장의 부관이 내려와서 저를 보는데 사단장의 부관이 누구처럼 생겼냐면 기생오라비처럼 생겼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뽑느냐면 꼭 기생오라비 같은 사람을 뽑는데 그때 제가 훈련을 받느라고 얼굴이 시커먼 데다가 살이 막 이만큼 쪄가지고 저를 딱 보더니 그냥 말도 한마디 안 붙이고 그냥 가버렸어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연히 그 사단장의 당번병으로 뽑힌 사람을 보니까 꼭 이런 청년을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서 뭐냐면 아하 여러분 이 땅에서 말이죠. 이 뽑힌다는 것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이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뽑으셨어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은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 때문에. 이 거저주신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탕감해주다. 은혜를 베풀어주다 하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 사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는 우리가 무엇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늘의 로열 패밀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놀라운 감격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감격을 가지고 상속자의 그 법적인 특권을 가지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 세상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